하나님이 베푸신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떨어내면 우리는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떨어내야 할 불필요한 것은 바로 위선과 자랑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막내 아이가 학원을 다녀온 이후에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친절했던 친구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친구에게 자기 흉을 보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친구가 흉을 보는 것을 휴대폰에 녹화를 해서 우리 집 아이에게 들려준 모양입니다. 우리 집 어른들의 관심은 야,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녹음할 생각을 했을까? 요즘 아이들 참 무섭네 였는데요. 우리 막내 아이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기가 무섭고 슬펐던 이유는 친구가 자기 흉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와 너무 달랐던 친구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너무 무섭고 슬펐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막내에게 묻더군요. 너는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흉 본 적 없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흉을 보는 것은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한 번도 흉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이 말대로 단 한 번도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흉을 본 적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친구에게 위선적으로 대하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고 말하는 아이가 저는 참 예뻐 보였습니다. 물론 제 자식이니까 그러겠죠. 저는 아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 분명하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위선은 늘 뜻밖의 사건으로 밝혀지게 되어 있고 그 끝은 늘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요. 속마음과 겉모양을 완전히 일치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그 거리를 좁히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더 위선적이죠. 사람이 위선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겉모양은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음보다 겉모양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위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타인이 없고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위선의 행동이 위험한 것은 타인을 속이고 타인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선은 위선을 하는 본인에게 불행을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위선을 하는 사람은 본인도 자기 내면이 빈약한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자기의 빈약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겉모양으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실컷 위선하고 자랑하고 나면 늘 뿌리 깊은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할 때 자신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세워봅니다. 재산, 건강, 외모, 그리고 자녀의 잘됨, 이런 것들을 세워보죠. 그리고 스스로 잘 살았다고 다독여봐요. 또 나는 행복하다고 되뇌어 봅니다. 그러나 공허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은 겉모양을 치장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선이라는 헛된 옷을 일상에서 벗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거론하신 바리새인들은요, 고집스러울 정도로 성실한 신앙인들이었어요. 본래 나쁜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형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어요. 정확한 형식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비슷합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에게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타인의 특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 늘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 못지않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신앙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배워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은 삶의 가치와 행복을 앗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식보다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겉모양이 부족해도 진심으로 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의 위험함을 일깨워 주시고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신앙의 3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만 열심히 하면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3가지는 기도, 금식, 구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신앙의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상을 베푸시죠. 의롭게 보이는 자에게 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구제의 내용이지 구제의 형식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구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제받는 대상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바로 구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야 어떻든 구제하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용이 없는 겉모양으로 하는 구제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상을 베풀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은 못을 박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제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돋보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주는 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칭찬과 상은요, 그 유효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 것에 비해 유효 기간이 허망할 정도로 너무 짧고 그 가치가 금세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이것으로 모든 칭찬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상은 돌아서는 순간 바로 잊히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공허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불태운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또 슬픈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위선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기자, 배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훌륭한 연기자는 배역과 자신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연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배우는 극심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광했던 배역은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허함을 술로 해결하거나 약물로 해결하려고 했던 배우들의 그 추락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위선으로 사는 것은 인생을 연기하듯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위선이 심해질수록 공허함은 끝이 없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연기하듯이 살아가게 되면 내가 없어지게 되고 인생은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진심으로 하는 선행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도요,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게 자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에서 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딱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행이 어떤 위선으로 또 작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냥 순간순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진심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진심으로 사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에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린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지독한 스크루지 영감보다 더 셈이 정확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했던 작은 선행, 기억에도 남지 않는 이 작은 선행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셈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선한 삶에 대해 보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꼭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간에 마음껏 선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선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평가가 끝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참 좋구나 라고 이미 평가하셨습니다. 그 평가가 마친 이후에 우리를 이 땅에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평가를 기다리며 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좋구나 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좋구나 하셨던 우리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나됨을 회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 졸이지 않고 늘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기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 참된 행복을 모두 누리시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